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 또 사명 감당함에 있어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사형을 당할 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펜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가득 담아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신뢰할 것과 또 인간의 나약함을 따르지 말고
또 담대하게 행하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모데가 교회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디모데가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또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던 직분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그 직분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겹쳐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어느새 부담감에서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말이 되어서 다음 해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가장 최고조에 이르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연말만 되면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나 내년에는 좀 쉴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또 찾아가서 이거는 좀 성가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그 직분을 하시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구역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십니다. 결국에 돌아보면 본인이 하실 일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사명 감당하시는 일은 참 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와서 부탁받는 그 일들을 즐기는 것은 아닌지요. 또 그것마저도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소연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해에 국장, 위원장 등 직분을 주셨는데 10개가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개를 내가 다 감당하면 생활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겠죠. 아버지 가셔서 한 5개 정도는 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 텐데, 그때 제가 전도사 2년 차에 그 당당하고 철없던 시절인지라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데 왜 복을 걷어차 버리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버릇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셨고 도리어 혹대로 갔다가 한두 개를 더 붙여서 그 직분들을 다 감당하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직분들을 주심에도 우리가 그 복들을 걷어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을 담당하면서도 이런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음 해에 임원을 세우거나 찬양단을 세우거나 리더를 세울 때에 우리 아이들의 그 거부 반응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분 하나를 맡으면 1억씩 주신다고 한다면 네가 이 직분을 맡겠니 안 맡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속은 있는지 저에게 배시시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분 하나당 1억씩 주신다고 한다면 너는 찬양단도 하고 싶어 할 거고 임원도 하고 싶어 할 거고 리더도 하고 싶어 할 거야. 맞지? 그런데 말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감히 1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떨까요? 이 친구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에는 대부분 다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표현된 이 원어는 푸뉴마라는 뜻인데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이들에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세라 산당을 부숴야만 했던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멋있게 이겨놓고도 이세벨의 핍박을 두려워했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결여됐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시편 3장 6절에서의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8편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백 믿고 당당하게 좀 살아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되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부끄러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또 주님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도 갇혀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간에 주님의 자녀라면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입만 열면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슬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꾸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 무관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모두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 신학자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당당히 맞서 싸운 자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칼이 우리의 턱 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당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고난을 자처하는 성도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받으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의 당연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거두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완전하게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